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에서 23절의 말씀, 구약성서 372면 봉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보아 후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보아 후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가 많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한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주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숩니다. 세 개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나의 벤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 삼손과 함께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 때부터 천하 장사이고 용맹스러웠던 삼손과는 달리 기드온은 타고난 용사는 아니었죠. 그는 원래 소심한 사람이었고 의심도 많고 용기도 부족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지게끔 일으키셨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쟁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포도즙을 짜던 틀 안에 들어가 몰래 밀을 타작하던 겁쟁이가 조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나 싸우자는 나팔을 분 거예요. 용감한 기드온의 행동에 그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모였습니다. 그 숫자가 32,000명입니다. 과연 누가 이 기도원의 나팔 소리에 반응할까 싶었지만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미디안과 싸워보겠다라고 나선 사람이 무려 32,000명이나 되었던 거죠. 오늘 읽은 말씀 위에 7장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군사는 미디안 진영 건너편 하롯샘 곁에 진을 쳤습니다. 42,000명의 이스라엘 군사라니까 꽤 많아 보이겠지만 이들과 맞서는 미디안 군대는 자그마치 13만 5천 명입니다. 게다가 병사의 질에서도 월등하게 차이가 나죠. 이스라엘 군사는 정식 군인들이 아닌 의용군, 그러니까 의병의 수준이었습니다. 의병이라는 말 아시죠?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했던 군대가 바로 의병입니다. 훈련도 안 되어 있고 무기도 조악할 뿐만 아니라 싸움의 기술 또한 부족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미디안 군대는 주변 민족들과의 잦은 전투를 통해서 잘 단련되어 있던 상태였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두 집단은 이미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따르는 자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세요. 그러니 싸움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아가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기드온의 나팔에 호응해서 깃발을 들고 일어서기는 했는데 정작 미디안 군대와 싸우는 것은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렇죠. 한때의 기세로 혹은 분위기에 휩쓸려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어날 때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드온이 사람들에게 전쟁하기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라고 하자 반이 넘는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건너편에 보이는 미디안 군대를 보고서 현실 파악을 재빠르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싸움 보아하니까 이기기 힘들겠다. 싸우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글렀어. 여기서 개죽음을 할 필요가 없지. 이런 판단에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도 기드온과 함께 싸우겠다고 남아있는 10,0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로 그들이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의지를 세웠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려는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입니다. 마치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 앞에 섰던 백제 계백 장군의 5,000 결사대 같은 인물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0,000명의 군사도 아직 많다라고 하십니다. 13만 5천 대 10,000명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스라엘의 군사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이들을 데리고서 물가로 가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남을 자와 보낼 자를 가리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두 부류로 갈라지더라는 거죠. 하나는 손으로 물을 움켜서 마시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무릎을 꿇고서 머리를 물에다 처박은 채 들이켜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물 마시는 모양으로 이렇게 갈라보니까요, 손으로 물을 움켜서 핥아 먹는 이가 300명이고 물가에 엎드린 채로 물을 들이킨 사람이 9,700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자인 9,700명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남아있는 300명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실 때 여러 가지 해석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의 태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엎드려서 얼굴을 물에 처박은 채로 벌컥벌컥 들이마신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자신의 욕구만 해결하기 급급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물을 손으로 움켜서 먹은 300명은 물을 마실 때조차 주변을 경계하면서 혹시 모를 적군의 습격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깨어서 예민하게 주위를 살피는 그런 사람들 사용하신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미디안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몇 대 몇입니까? 13만 5천 대 300대. 아무리 주의력이 있고요, 기막힌 재주가 있더라도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한없이 0에 가까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태도를 보고서 뭐 하나님께서 고르셨다, 이런 해석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만명교에서 엎드려서 물을 마셨던 사람 9,700명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그 중에서 아무도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나와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9,700명 적극적으로 싸울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돌아가라 라고 했더니 얼씨구 나고서 돌아갔다. 이런 얘기도 제대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제멋대로 하는 해석입니다. 분명히 싸우기를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이미 이야기를 해서 22,000명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물을 마시러 내려갔던 이 10,000명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남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 300명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사실 300명에 대한 해석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입니까? 자, 오늘 말씀 위로 올라가서요, 7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7장 2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으로 싸워 이기면은 이 백성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겼다라고 자랑할 것이니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겠다. 다시 말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원으로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사사시대에, 우상이 만연한 이 시대에 이방의 잡신을 섬기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신에 미쳐있는 시대를 향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한 숫자가 300명. 세상의 누구도 13만 5천 명의 대군을 300명의 병사가 물리친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실 4만 2천 명이나 300명이나 13만 5천 명을 이기기엔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이 전쟁이 숫자에 의해서 확률로 결정된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의 관건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세상은 숫자에 의해서 좌우되는 세상입니다. 끝없는 경쟁 속에서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느냐 하는 것이 성공의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어 있습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남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남보다 더 많은 스펙과 자격증이 필요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남보다 더 많은 재산이 있어야 한다라고 믿는 사회가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교회 또한 다르지 않아요. 많은 교인이 모이는 교회는 그만큼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의 목사님은 능력 있는 목회자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교회 목사님은 능력 없는 목회자입니다. 작은 교회의 장로님은 큰 교회의 장로님보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작은 교회의 권사님은 큰 교회의 권사님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몇 명이 모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교회이냐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함께하는 이 300명 숫자, 즉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해서 일하려는 사람들에게 던진 하나님의 화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의해서 움직이고 승리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명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입니다. 이 300명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믿음이 좋다거나 일담백, 일담천의 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시, 하나님을 무시하고 숫자와 물리학에 사로잡힌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 절대적인 전력의 열쇠를 택하신 것이 바로 이 300명. 자, 오늘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의 말씀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일어나서 적의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이 9절 하반절 말씀을 예전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붙였니.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고
내가 적군을 이미 네 손에 넘겨주어 그러니 일어나서 내려가 적진을 쳐라. 그러면 네가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막상 전투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아마 이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300명대 13만 5천 명의 싸움, 두렵지 않은 사람은 사람도 아니니까.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도 두려움을 가지는 게 정상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의 두려움까지 만져주십니다. 만약 두렵거든 적군이 진을 친 곳에 가까이 가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와. 그러면 네가 용기를 얻어서 그들과 싸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드온은 그의 부하와 함께 미디안의 진영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미디안 군인 2명이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돼요. 자, 13절에서 14절 말씀 읽을까요?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굉장히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꿈보다는 해몽이라고 하는데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들으니까 대답하기를 미디안 진영을 무너뜨린 보리떡은 기드온을 뜻하는 것이라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것. 보세요. 이 해몽에서 보리떡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기드온이. 이 보리떡을요,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개떡입니다. 여러분, 개떡 아시죠? 사실 저의 세대만 해도요, 이 개떡을 모릅니다. 개떡에는 뭐 보리개떡도 있고 쑥개떡도 있고 망개떡도 있고 저도 먹어보고 뭐 하긴 했지만 사실 이 개떡이라는 말 자체가 별로 익숙하지 않고 아마 우리 요즘의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말일 거예요. 어르신들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그냥 모양새가 이상하거나 뭔가 이상하고 얼토당토하지 않은 상황을 보고서 야 이거 참 개떡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보다 좀 정확한 지식을 위해서 인터넷에 정보를 검색해 봤더니 개떡이라는 게요,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에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서 등장한 그런 것이랍니다. 예전에는 서민이 먹기에 쌀이나 보리쌀이 너무나 귀하고 비쌌기 때문에 쌀이나 보리쌀은 먹지를 못하고 그 껍질인 등뼈를 박박 갈아서 미지근한 물에 넣고서 반죽을 해서 쪄먹는 것이 바로 이 개떡이랍니다. 그 반죽에다가 쑥을 넣으면 쑥개떡이 되고 뭐 곤드레를 넣으면 곤드레개떡이 되고 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먹을 것이 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먹었던 것, 보리개떡입니다. 아주 하찮고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 보리개떡이 바로 기드온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적절한 비유입니다. 사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면 보리개떡보다도 못한 인생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보리개떡 같은 인생이 미디안을 쳐부수는 겁니다. 얼마나 통쾌한 반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전하시는 메시지예요. 비록 너는 보리개떡 같은 존재이지만 내가 너를 들어서 미디안을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죠. 이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 뻔하지 않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대승을 거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기드온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기드온과 그를 불렀던 이 존재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은 그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된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보리개떡 같은 존재였어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앞서 2절에서 읽은 바와 같이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이기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도록 하는 것에 있었고, 만약에 제가 용명 같은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승리했다라면 사람들은 그의 잘남 때문에 이겼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과 맞설 만큼 많았더라면 병사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보리개떡 같은 기드온과 숫자로는 비교할 수도 없는 300명을 사용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보리개떡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싫어해요. 언제나 주인공이고 싶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잘난 사람이고 싶어 높아지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보리개떡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 큰 용사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자기가 갖게 된 모든 것이 자기의 수고와 노력, 애씀으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리개떡 같은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거기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신을 통해서 세상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울 왕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잘난 사람에 대한 기대를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뽑으실 때 잘난 그의 형들에게 눈길을 주던 선지자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 외모를 보시고 나 여호와는 중심을.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잘난 사람이 되고 자기의 능력을 다른 이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래서 대접받고 싶어하고 그렇게 우월감을 느끼면서 행복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초점을 분명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잘난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면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잘난 사람이 되려는 것이냐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잘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입니다. 메뚜기 떼같이 많은 적군을 보면서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한낱 보리 개떡 같은 인생이 가장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것은 내가 잘나고 능력이 있을 때가 아니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과 부러움을 쫓아서 달려가지 마세요. 세상보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2,000명을 만 명을 300명으로 줄이신 거예요. 비록 오늘의 현실이 그야말로 개떡같이 여겨질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뒤집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